8장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배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자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공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절로 3절에 강한 자는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 이것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있죠. 그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참 이것은 인간이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참 넘어서기 힘든 그런 본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제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것들이에요.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믿었다,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컨트롤할 줄 알고, 자기 관리할 줄 알고, 이것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 자기의 삶의 주변을 잘 정리정돈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사물을 갖다가 공간에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면서 정리정돈 잘 하는 것, 정리정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정리정돈을 못 해가지고 이제 빨리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하여간 자기가 푹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빨리 캐치하고서 떨쳐버릴 것은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인생에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먼저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약한 자를 갖다가 잘 보듬고 잘 배려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께서는 철저히 공생애의 삶을 살았잖아요. 공생애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사사로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된 것이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성경의 이제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몇십 년 이렇게 흐르고 나서 이제 적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신약 성경 기록한 데 있어서 많이 포진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경험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교회가 확장된 그런 근거를 보면은 고난과 순교 속에서 확장이 됐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그때서부터는 그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 시절보다는 확산되는 것이 이제 그만큼 되지 못합니다. 더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난했던 시절에 기독교가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풍족함을 누리고 편리를 누리게 되면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초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제 인내하라. 그리고 이제 위로해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이제 그런 것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은 여기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됨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너희가 같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 환난을 같이 겪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동고동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위로받고 인내하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됨을 이루라. 사실 그 동병상련의 그 마음,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갖다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고 정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빗대는 것은 좀 이렇게 지나치기는 하지만서도 가부의 심정을 가부가 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하에서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혼자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같이 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져서 가는 것. 이제 그것을 4절에서 6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 그와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2절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의 3권의 책을 4차례에 걸쳐서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라든지 신명기, 이사야서 이렇게 3권의 책에서 4가지를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땅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고집하고 유대인만 받으셨냐? 그건 아니에요.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이 문화권의 사람도 받고 저 문화권의 사람도 받았고, 이 종족의 사람 저 종족의 사람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서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표현이나 유대인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건 동격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을 위해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그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이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유대교를 강하게 상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약속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씨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한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갖다가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유대 땅의 유대인의 몸으로 와서 그들에게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8절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8절 맨 끝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구약의 약속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초대교회 입장에서 그럼 몇천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2절에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구약 여기저기에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 계획은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도 나오고 이방인의 구원도 나오고 결론은 뭐예요? 이놈도 받고 저놈도 받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차별하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갖다 지금 자꾸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서유럽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 동쪽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여기는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거주해서 살기는 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까우니까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꾸로 유대인들을 갖다 차별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차별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구원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너희를 받은 것과 같이 이들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중심이 된 지역에서는 또 거꾸로 되는 것이죠.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에 가까운 것이죠. 여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결론은 이제 단순합니다. 강한 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로마 교회에서는 이방인 크리스천이 더 강한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크리스천이 더 약자에 처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것이고,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라. 그것은 약한 자를 갖다가 오히려 좀 그들이 흥이 나게 해줘라, 그런 표현이죠. 자꾸 기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것, 평화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것이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것저것 서로 따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형식만 갖춰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대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신앙과 삶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이 늘 서로를 받아 즉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